할렐루야. 아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에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보나가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빛과 진리가 되신 주님. 빛과 진리가 되신 주님. 아멘. 예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창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안 반가운데 분해서 또 전화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목소리도 반갑고 잘 지낸다고 하니까 계속 이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며 주님 계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해 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에서도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마음은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그 사슴처럼 이제는 42편보다 더 강력한 호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42편 9절에서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했지만 시편 43편 2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으셨다. 이것은 버리셨다는 말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버리셨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 자나흐라는 말입니다. 강한 혐오감과 역겨움으로 인해서 입에서 토해내다라는 것. 이게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입덧이 아니라 입덧 나오니까 또 생각나네. 우리 세민 집사님이 원래 4월 4일날 분만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쯤 애가 아빠 닮아서 너무 크대. 몸이 두 주나 빠르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권면을 해서 화요일날 하자고 해서 화요일날로 예약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잊으신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겹고 혐오스러워서 그 입에서 나를 토해내셨다
시편 기자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이 점점점 더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얼마나 갈급하고 심령이 공고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입에서 토해내버리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 주님 계신 성전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어 찾고 있고, 그런 나를 향해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귀에는 들리는 음성이 없고 변해가는 상황은 하나도 없을 때 시편 기자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이런 상황과 마주할 때마다 항상 내 영혼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너 상황을 봐라. 너의 환경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혐오해서 역겨워하심으로 그 입에서 너를 토해내셨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꾸 내 영혼에 주장을 해요. 지금 시편 기자의 영혼에 계속하여 육의 생각은 그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입에서 토해내셨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과 불안한 마음을 그의 마음에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육의 생각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육의 생각들을 어떤 거르는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낙심과 불안이 점점점 쌓여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검증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역겨워서 우리를 토해내시고 계시는 겁니까? 죄인된 우리가 주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임자여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너무나도 그 마음에 갈망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역겹게 느껴지는 겁니까? 회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 죄를 짓는 거냐 지금 묻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고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더디면 항상 육의 생각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육의 생각과 반대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육의 생각에 결코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르시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역겨워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물을 때에 주님 계신 성전을 여전히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갈망하고 여전히 갈급해하는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급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애통이 하는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복 있다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잊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역겨워서 그 입에서 토해내 버리셨겠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참 많이 다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리는 소리로 판단하고 삶의 환경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육의 생각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환경을 보고 그렇지 그건 아니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말을 해도 내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말해도 성도는 육의 생각을 거부할 거부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육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영의 간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토록 갈망하던 주님의 성전에 나아갈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육의 생각만을 듣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육의 생각을 거부하고 영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방법과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큰 그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드디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곳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빛과 진리와 만나는 거예요. 빛과 진리와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보이는 것과 내 들리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그를 예배할 수 없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빛과 진리와 내가 만난다면 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어떨 때?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육의 생각은 거부해야 돼요. 육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도의 영은 항상 이렇게 해답을 찾아냅니다. 해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의 일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걸어가지 못해요. 항상 잘 가는 것들과 갔다가도 삐딱선을 타 있어. 아니 부산 가는데 저 강릉에가 있어. 시작은 똑같이 서울인데 가다 보니 저기네. 아니 부르면 와야지. 쫙 가는 거야. 자기는 그냥 인생이 고래 가.
강릉 가서 해운대 찾으면 없죠. 어차피 돌아와야 돼요. 육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요. 인도해 가요. 육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거부합시다. 거부합시다. 아멘.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말했던 시편 기자는 영의 생각을 따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빛과 진리는 자신을 이끌어 하나님의 전 앞에 나를 세우고 나로 그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한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육의 생각을 따를 때와 영의 생각을 따를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빛과 진리를 천사들로 해석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빛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그 빛과 진리와 우리가 마주한다면 시편 기자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시편 기자가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빛과 소금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2000년 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 중에 바라봤던 그 빛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아멘.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에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빛과 진리와 마주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빛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린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십자가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바로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계신 이 성도들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역겨워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빛과 진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오늘 시편 43편을 기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빛과 진리와 마주한다면, 빛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이고, 그 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발견되어질 것이고, 그런 우리는 담대함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은 고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런 우리의 몸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런 우리의 상태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박수치며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정답이에요. 아멘. 죄인된 우리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말하면 막 입이 막 떨려요. 가끔 우리 자녀들하고 페이스톡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서야, 인영아, 아빠는 너가 아빠 아들이라 너무 좋다. 인영이가 아빠 딸이라 아빠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 옆에서 또 샘내는 분이 계시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 참 행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럴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찬양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그 찬양하는데 마음이 다 울리더라.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가 내 아들이라 너무 기쁘다 하고 말씀하시고 아멘. 육의 생각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고 너희가 혐오스럽고 역겨워서 너희를 그 입에서 토해내셨다고 아무리 우리에게 주장을 해도 성도는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로 행복해 하시니까.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니까 행복해 하시니까 나는 그 모습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아멘. 영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시편 기자는 이제 다시 힘을 냅니다. 시편 42편부터 시작되어진 그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했던 그 절정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마지막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너는 여전히 찬양하리라. 아멘.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이. 42편에는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삶에 빛과 진리를 보내시는 거죠. 아멘. 43편에 와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바로 자신의 삶에 빛과 진리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43편은 시편 42편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43편에서는 주님의 성전과 성전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던 영혼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빛과 진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시편 43편을 시편 42편의 결론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영의 갈망과 갈급함은 영혼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아멘.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주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난할 때
사슴이 울부짖으며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성전을 찾고 그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매의 갈급함을 느끼고 성전에 임자여 계신 그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갈망함 속에서 내려간 시편 42편과 43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과 진리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낙심과 불안에서 소망의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성전에 나아가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그 확신을 갖게 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포를 자신의 영혼에게 던지며 이 글을 마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으로 시작되어진 시편 42편이 이런 소망의 확신으로 끝이 날 수 있었던 것, 바로 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갈망함과 갈급함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예배 안에 있어도 이런 갈망함과 갈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삶의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 삶이 고단해질 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삶에 일어날 때 성도는 이런 갈망함을 느낍니다.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내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 갈급해집니다. 주님을 찾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품에 안으신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당신의 품 안에 아는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사 주님 계신 성전에 나를 있게 하고 내 입술 열어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하고 예배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입을 열어 찬양케 하셨으니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 믿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시편 기자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빛과 진리를 소망의 확신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힘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소망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소망의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의 영을 낙심과 불안에서 이제는 소망의 확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예배에 갈급해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해하며 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삶이 변하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 여러분의 심령은 변합니다. 아멘. 낙심하고 좌절되고 불안했던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합니다. 아멘. 왜? 말씀이 약속합니다. 아멘. 한번 믿어보시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오늘도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몰려오는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해서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오늘도 내 영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낙심과 불안해하고 있는 내 영혼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일어나 다시 일어날 때까지 믿음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한번 드릴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나르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의 괴로움 나에 왔어도 이전의 괴로움 나에 왔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라. 끝내 승리의 나를 맡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제 말을 우리도 감사하며
이전에 괴로운 날 메웠사도 이전에 괴로운 날 메웠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든 안기들이여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즐거우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아멘. 주님의 남은 복을 체험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즐거워지리라 영광의 제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즐거워지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한 번 더 하고 우리 한 힘을 한번 기도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지혜